만유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자성어 가운데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뜻이지요? 동상이몽이란 같은 자리에 누워서 딴 꿈을 꾼다. 그러니까 같이 있지만은 생각이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동상이몽의 아주 대표적인 일이 지난 한 주간 한국을 아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세기의 결혼이었다고 하는 송송 커플, 여러분들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여자 이름은 생각이 나는데 지금 갑자기 남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송혜교, 송일국, 송중기.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이 1년 8개월 전에 아주 세기의 대스타들이니까 세기의 결혼이라고 해서 이 아시아권에서는 아주 대단히 관심이 많았던 그러한 부부였는데, 지난 목요일인가 이제 이혼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죠. 그런데 아주 이슈가 되는 것은 두 사람의 재산이 합쳐서 1,000억대가 넘는다고 하니까, 살고 있었던 집만 해도 100억이 넘는다고 하니까 100억이면은 우리 미국은 한 1,000만 불 정도 되나요? 이제 재산들이 어떻게 나누어질 것이냐, 이게 아주 궁금한 점이 많을 것 같은데, 예전에 우리말에 부부싸움은 칼로 뭐다? 근데 요즘은 부부싸움은 칼로 무백이다. 무는 여러분들 칼로 딱 자르면 어때요? 싹둑 빼지고 붙여져요, 안 붙여져요? 그래서 이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어떤 그 결실로 대표되었던 이런 사랑도 깨지는 사랑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깨진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 사랑이 어때요? 다시 좀 붙여질 수 있겠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부부싸움은 칼로 모백이다. 누가 얘기한 거예요? 제가 얘기했어요. 무백이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깨진 쪽박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 말 가운데 깨진 쪽박으로 물 기르랴 라는 말이 있어요. 깨진 쪽박으로는 물을 기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때워도 어떻게 해요? 잘 때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사랑은 그럴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깨어지지 않는 사랑, 깨어지지 않는 사랑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이 깨어지지 않기를 바라지만 오늘날 세상이 저런 현실을 보여주고 있지요. 깨지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의 흔적을 저는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찾고자 합니다. 깨지지 않는 사랑은 없는가? 있습니다. 깨지지 않는 사랑. 자,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느헤미야 8장 9절로 10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또 느헤미야가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어떤 곳이죠?
그야말로 그들의 고향이요, 삶의 아주 이 그리움이 사무친 그런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고 예루살렘 성이고, 그것은 그들의 삶 자체요, 자존심이요, 존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바벨론이 침공해 와서, 바벨론 왕 누가요? 느부갓네살이 침공해 와서 주전 605년서부터 시작된 침공이 586년에는 그야말로 이게 지금 통곡의 벽입니다. 이 통곡의 벽인데, 이 예루살렘의 북벽인데 요것만 남은 거예요. 다 회파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자신들의 자존감, 자신의 존재감을 다 이 예루살렘 성 파괴를 통해서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에도 그리는 이 예루살렘 성을 향한 항상 눈물 짓는 그런 세월을 보내다가 드디어 이제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어느 나라요? 메데 페르시아, 특별히 페르시아의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게 됩니다. 이 첫 번째 귀환이 제1차 귀환 때인데,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귀환한 게 BC, 그러니까 주전 536년이에요. 거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50년이 지난 세월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귀환한 다음에 무엇을 재건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예루살렘 도시는 회파되어 있는 그 상태로 있다가 2차 포로 귀환, 약 또 한 40-50년 후 400 BC 주전 458년에 에스라 선지자, 아까 우리 학사라고도 나왔죠, 본문의 말씀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제2차 귀환이 있고, 이때는 이제 말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고도 한 12-13년이 지난 다음에 그 당시 페르시아의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누구요? 느헤미야. 사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을 맡는다는 것은 최측근이 아니면 맡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왕들이 독사를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즐겨 먹던 술에 이 독이 타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술 맡은 관원장을 세우는데, 누구를 세운 거예요? 저 유대인, 그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그만큼 신망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하루는 아주 근심 가운데 있으니까 이 아닥스다 왕이 묻습니다. 왜 그렇게 네가 근심이 가득하냐? 그랬더니 저희 고향 땅 예루살렘에 아직도 그 우리의 꿈에 그리던 도성인 예루살렘 성이 다 아직도 회파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다 인력과 재력을 다 지원할 테니까 네가 돌아가서 그거를 건축하고 와 해서 보내진 게 이제 제3차 포로귀환,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주전 444년경.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거의 150여 년이 지나서 이제 느헤미야가 그 성전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느헤미야서를 보시면 며칠 만에 이 회파된, 150년이나 회파된 이 성벽이 며칠 만에 세워져요? 52일 만에. 52일 만에. 얼마나 많은 반대가, 이방인들이 그것을, 왜냐하면 세워지면 거기에 이제 유대인들의 세력이 완전히 그 세력을 굳힐까 봐 주변에서 얼마나 반대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느헤미야가 정말 강력한 영적 리더십을 통해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이 성을 다 일으켜 세웁니다. 바로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그 8장은 7장까지 성벽을 어떻게 이루었는지에 대한 그 모든 과정을 설명을 하고, 8장에
드디어 8장부터 13장까지는 에스라, 선지자 에스라와 총독 느헤미야가 공동으로 사역을 하면서 나라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개혁하기 위한, 그래서 그 백성들을 다 어떻게 해요? 모이게 해서 아침 6시서부터 정오 12시까지 6시간을 말씀을 강론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말씀을 읽고 그들이 감동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본문의 말씀 느헤미야 8장, 아까 우리 8절 9절 읽었는데 1절부터 3절까지의 배경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무사람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제 이때부터 초막을 져서 초막절이 시작되는데 일주일 내내 이렇게 매일, 우리 이제 이번 7월 말에 중동부 야영회 하잖아요. 왜 이 야영회를 하는가? 이게 장막부흥회 하는 겁니다. 초막절, 장막절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사실 그 당시 유대인들보다 더 많이 말씀을 들어요. 6시간보다 더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좀 참석하셔서 은혜를 좀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새벽부터 정오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감동하여 하나님의 순종하기를 그들이 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의 9절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듣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죠? 우는 거예요. 왜? 그동안 얼마나 많이 그들은 깨어진 쪽박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이 깨어진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깨어지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린 그런 인생들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왜 수십 년 동안 포로 생활하며 그 처참한 고향을 떠나서 고단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쪽박처럼, 깨어진 사랑처럼 깨어진 관계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금 그들이 말씀으로 돌아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성이 재건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성을 재건한 다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울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스러운 장면입니까? 감동스러운 날입니까? 그랬더니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너무 감격해서 그동안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 살던 복받친 고향을 잃어버리고 집을 잃어버리고 성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자존감을 잃어버린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금 세워지는 것을 통해 울 때 울지 말라. 이 복된 성일 울지 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의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그 삶 속에서의 고난을 이제는 넘어서 여전히 다가오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오늘 여러분들 이 안식일에도 울지 않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일이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무엇을 먹고 마시라? 무엇이지요? 자, 두 번째 줄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자, 너희는 가서 하면 그 다음에 읽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다시
자,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자, 이 도대체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 다음에 그 성일에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감동받으며 울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느헤미야를 통해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라. 여기서 말하는 살찐 것이라는 것은 마시마님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요. 이 아주 그 고기 중에서도 아주 제일 좋은 것, 뭐 기름지고 이렇게 처진 부분이 아니라 송아지 중에서도 모르겠어요. 전 그걸 잘 전문 지식이 없어서 뭐 어느 부분이 제일 좀 뭐 아롱사태 그런가요? 아무튼 이렇게 소 한 마리 잡으면 이렇게 한 뼘 나오는 게 있다는데 아마 그런 것인지 몰라요. 가장 좋은 것. 그 다음에 뭘 마시라고 그랬어요? 단 것을 마시라 그랬는데 이 당시에 단 것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즙을 짜서 거기다 물을 타서 희석시킨 단맛이 나는 포도즙을 음료처럼 마시는 것으로 그들이 그동안 먹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라.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이 재건된 다음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라.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도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쪽박처럼, 깨어진 사랑처럼 깨어졌습니다. 아담이 그랬지요. 롯이 그랬지요. 야곱이 그랬죠. 출애굽 과정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다가오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깨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제 그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어떻게 했어요? 우상들을 만들어가지고 깨어진 족박처럼, 새는 바가지처럼 이런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자, 나라를 세워달라고 해서 나라를 세워줬어요. 그러나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한 왕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고 배교하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죄악 속에 그야말로 하나님과 깨어진 그런 관계입니다. 다시 붙일래야 붙일 수 없을 정도로 깨어져 버린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깨어진 관계 속에서 무너져 버린 예루살렘 성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라.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게 무엇일까? 요한복음 6장 53절로 57절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여러분들 어떻게 연상이 됩니까? 조금 전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라 라고 하신 말씀이 누구를 먹고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들의 존재 자체였던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는 것은 그들에게 먹으라고 했던 바로 살찐 것과 단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은 것, 이것이야말로 참 생명과 회복의 역사,
즉 깨어진 쪽박과 같은 깨어진 사랑을 여전히 깨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묶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회복시킨 이 예루살렘 성은 과연 오늘날 우리의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루살렘 성을 그렇게 깨어진 쪽박처럼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지지 않는 사랑으로 다가오셨던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것처럼 오늘 깨어져 버린 우리 인생들, 죄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린, 허물어져 버린 성전과 같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는 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으로 성령이 거하시는 천으로 회복시켜 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회복된 예루살렘 성처럼 오늘 우리를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 영적 예루살렘으로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까? 확신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우리 자신을 깨트려 버렸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깨지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또 지난 3월달 우리가 함께 나눈 그 예수님의 살과 피의 생명의 은혜를 경험한, 그리고 기억한, 기념한 그 이후에도 우리는 수많은 깨어진 쪽박과 같은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시금 뭐예요? 깨지지 않는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오늘 이 성만찬 제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맛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깨어진 관계를 깨트리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묶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세요. 그리고 너희는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모한 자, 노란 글씨 한번 다 같이 예비 시작.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어라. 채 미쳐 이 살찐 것과 단 것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누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아직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이 성만찬에 이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나누지 못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러면서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근심 다 내려놓으시고 이 놀라운 것들을 이제 나누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라고 할 때 여기 이 힘이라라고 하는 것은 마우제크라는 말인데, 즉 산꼭대기 아니면 방파제, 우리를 막아주는, 그리고 우리를 높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는 그러한 것이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를 기뻐한다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 여호와를 기뻐하시게 하는 일, 이런 의미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이게 우리 삶의 방파제가 되고 우리의 삶의 힘이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여호와께서 무엇으로 영광 받으시죠? 그 앞에 나와 있잖아요. 예비치 못한 자들에게 너희가 나누어 주어라. 잃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통해서 영적 회복 운동이 일어나서 회개하며
그리고 그들의 삶의 존재성인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는 것, 그리고 그것의 본질적 가치가 바로 살찐 것, 단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어 먹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경험이 바로 이 성만찬을 통해서 깨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소 좀 준비가 쉽지 않지만은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 이 회전되는 한 장면이 있어서 그거를 좀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좀 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키셨던 주님, 우리의 이 육신을 죄악 가운데서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 회복시키신 우리 십자가 주님의 그 놀라우신 보혈의 은혜가 함께 이 장면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나누어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아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화답함과 같이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고요고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다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밤이나 낮이 없으니 그 영광
곳이라 이 영광 예루살렘 성 참 빛난 곳일세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기도하시겠습니다.